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내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은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을 구별해서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단순하게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은 다른 어느 날과는 다르게 의미 있고 그리고 거룩한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곳은 골고다입니다. 해골터라고 불리우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던, 그래서 죄인들을 처형하던 바로 이 골고다라고 하는, 갈보리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골고다에 달리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골고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할 오늘 우리들이 골고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혹은 몇몇 사람들만 성지순례 가서 둘러보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골고다라고 하는 주님이 바로 이제 나를 위해서 내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셨던 그 피와 물은 나를 적시게 될 겁니다. 우리 그냥 골고다에 달리신 그 주님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골고다입니다. 해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말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죽은 것과 다름없는 바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마음 우리가 간직함으로써 십자가에서 흘리신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그게 나에게 떨어지고 그것이 나를 살려내는 은혜로 이어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고난 주간에 은총이 깃드는 고난의 시간이라는 묵상집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세종 목요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음악이 묵상집에 있는 음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주어진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그 음악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될 때마다 묵상하는 것도 참 좋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는 일도 중요한 시간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음악은 미제렐의 메이데우스라는 제목의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시로 알려진 시편 51편을 가사로 해서 만든 그런 곡입니다. 이 곡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로마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그린 천지창조, 그리고 제단에 그린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들이 이제 있는 유서 깊은 성당이죠. 근데 이 성당에서는 금요일이 되면 한 가지 음악을 늘 연주했는데 그 연주가 바로 미제레레라는 그 곡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시편 51편을 가사로 만든 바로 그 곡이죠. 근데 그 곡은 악보가 이제 그 성당 밖으로 나가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 안에서만 1년에 딱 한 번 성금요일에 연주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이제 그곳을 찾아갑니다. 괴테도 찾아갔고요. 그 중에 찾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음악의 신동이라고 하는 모차르트입니다. 그가 14살 때 이제 그 성당에 가서 그 음악을 듣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이겠어요? 그 이후에 이 노래가 여기저기서 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음악의 신동이었던 모차르트가 말이죠, 약 12분에서 15분 사이에 연주가 되는, 그리고 이제 화성이 있어가지고 사실 쉽지 않은 노래인데요, 그걸 다 한 번 듣고 암기를 해가지고 그가 악보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라는 노래인데, 그만큼 아름다웠고 정말 마음이 담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묵상하지 마시고 어제 보내드린 자료 한번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그 음악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음악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금요일 주어진 말씀 묵상하고, 또 시간 따라 될 수 있으면, 아주 힘들지 않으면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의미 있게 보낼 때 함께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히브리어 문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카프라는 문자입니다. 이렇게 생긴 히브리어인데요. 이 카프라는 이 문자는 손바닥 혹은 손가락을 형상화한 그런 문자라고 이해를 합니다. 손바닥 혹은 손가락, 5손가락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파생된 의미들을 보면 잡기, 주기, 교환, 축성하다, 덮기, 이런 의미들이 파생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카프라는 문자로 시작이 되고 있는 81절부터 88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떠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81절부터 88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시인의 처지를 살펴보면은요, 시인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시인을 핍박합니다. 86절에 의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85절 말씀에 의하면 나를 핍박하는 자, 괴롭히는 자,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기까지 합니다. 함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말 한 번 잘못하면 꼼짝없이 걸려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함정을 파고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말로써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는 그냥 말하고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평생 철철 피를 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 시인이 정말 경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자기를 괴롭혔던 이들을 떨쳐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행동이든 말이든 누군가가 평생 괴로워해야 될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삼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괴로워하는 이들을 우리는 끝까지 위로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거나 속이 좁다고 비난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가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감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시인이 말이죠. 이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나를 괴롭힌 이들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하든지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낫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때마다 꺼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누군가가 큰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그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인디언들이 쓰는 속담 중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신발을 신고 1마일 이상을 걸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좀 먼 거리를 걸어보지 않기 전까지는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그만큼 이해하고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함부로 하는 이야기들은 큰 상처를 남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유도 없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는 말이죠. 함정을 파는, 덫을 놓는 이런 이들을 다시 한번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을 갖기 전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바탕 위에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자꾸 이런 기억이
나를 괴롭히다 보니까 오는 시인은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83절인데요. 나는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말이죠. 나는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어도 라고 옮겼습니다. 자,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축되고 메마른 상태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괴롭힌 말들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고 맙니다. 마음이 위축되고 또한 메말라 버린 말이죠. 물기가 없는 생기를 잃어버린 이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의미는요. 히브리어 본래의 의미가 뭐냐 하면 쓸모가 없어서 내버린 가죽 부대입니다. 가죽 부대를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또 위축될 대로 위축되다 보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가죽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두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말이죠. 처음에 쓸 때는 좋은데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이제 쭈글쭈글 되고 말이죠. 이러면 우리가 더 못 쓰고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마치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린 가죽 부대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84절에 보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있고요. 또한 87절에 보면 그들은 나를 거의 멸하였다라고, 모든 희망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괴로움만 털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으로 인하여서 밖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이제 죽을 것처럼 돼버리고 아무 쓸모가 없어진 버려마땅한 가죽 부대처럼 되고 말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절망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그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119편 오늘 이 본문을 두고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시편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어두운 밤과 같은 순간이라는, 가장 캄캄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시인이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가 어떤 믿음을 갖냐 하면 손을 내밀어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또다시 보여주는 믿음이죠. 81절 말씀입니다. 영혼이, 우리 8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치다라는 이 말은 87절에 나오는 멸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의 죽도록 말이죠. 죽을 심정으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같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갈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서 내가
이제 쓸모가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낡은 가죽 부대처럼 됐다 할지라도 오늘 시인이 내가 지치도록 구원을 사모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가 구원을 사모하는 방법은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는 얼마나 이 주의 구원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어지는 82절 말씀에 보면 시력조차 잃을 정도입니다. 82절인데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번역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언제 구원해 주실까? 이 죽어가는, 아무짝에도 이제 쓸모가 없어져 버린 이 나를 주님이 언제 구원해 주실까? 주의 구원을 바라보다가 나는 시력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시리아의 공격을 앞둔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넌 이제 죽게 될 거니까 내 삶을 정리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왕인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는 벽을 향해서 돌아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요, 그의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라 그의 눈물을 보십니다. 눈물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때 히스기야는 병이 나은 뒤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벽을 향해 돌아앉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말이죠.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 시력조차 잃어버릴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그는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8절 말씀인데요, 나를 살릴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밖에 없다고 말이죠. 88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중에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모두 6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번은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간구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죽은 것과 다르지 않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 119편,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가장 어두운 밤, 연기에 그을린, 그래서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쫄아들 대로 쫄아들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린
가죽 부대와 다를 것이 없어 버린 이 시인이 그 절망의 어두운 밤에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되 시력조차 잃어버릴 만큼 사모하는 것, 그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시인의 심정처럼 그 마음이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와 같은,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거 아닐까? 더 이상 희망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닐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혹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력조차 잃을 만큼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나를 살려낼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마침내 또다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릴 기도의 제목은 나를 도와주십시오입니다. 나는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연기에 걸린 가죽 부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위축되고 쓸모가 없어져 버린 가죽 부대, 그 연기에 걸린 가죽 부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릴 것은 주의 인자하심밖에 없사오니 주여, 주의 인자하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셨던 보배의 그 피가 우리 마음 위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셨던 주님의 그 물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니기를 원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고 말 때가 있습니다. 메마르고 위축되고 쓸모가 없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지치도록 시력조차 잃을 만큼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릴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없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골고다와 다를 것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 위에 주께서 흘리신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을 전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악이 씻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것과 다름없던 우리가 살아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흘리시는 주님의 피와 물, 그 은총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정성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면서도 넘쳐나는 은혜가 항상 그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아와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기도하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